우리가 에스겔 이제 40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우리가 빠르면 2월까지 해서 에스겔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하면 대충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그리고 회복, 이 징계와 회복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32장까지가 주로 징계고 33장부터 회복이며, 특별히 이제 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새 나라, 회복이 궁극적으로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새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것처럼 40장, 41장, 42장, 이제 43장까지도 연결돼야 되겠는데, 이 새 성소의 모양, 그 규모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때가 성이 함락된 지, 예루살렘이 멸망된 지 14년 지난, 그러니까 586년도니까 14년 지났으니까 BC 572년 정도, 그때 정월 10일 그날의 여호와의 이 정월 10일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또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했을 때는 이제 대속절 7월 달에 또 될 수 있어요. 7월 10일. 이것은 이제 어느 달력을 쌓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이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입니다. 이상 중에 가게 되는, 이상 중에 그 땅에는 나를 극히 높은 산, 여기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산,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이제 북쪽에서부터 왔으니까 남을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이것은 노끈이죠. 노끈과 청량하는 장대. 그러니까 긴 거 잴 때는 노끈이 필요할 것이고 줄로 쫙 잴 것이고, 작을 때는 이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다. 뭔가 지금 이제 재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이르시되, 인자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거 잘 생각해.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고할자다 하더라.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몇 척이요 쭉 나오면,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루하게 지금 읽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요거 몇 척 들어가기 바로 전에 4절까지만 생각해 보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 전에 벌써 2000년,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이제 네가 보이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사실은 이런, 그 당시 사람 누가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런 걸 보여주고,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응답하고 이러는 모습. 우리 기독교는 어차피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신비주의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론 금방 보여지는 병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겠지만, 그럼 우리 모두가 사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거, 바로 대표적인 것이 기도 응답이죠.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를 안 하는데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니고, 대표적인 것이 이런 소망 없는 땅에 살면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모순, 부조리, 갈등, 상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여전히 나같이 한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사랑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우리는 증오하고 갈라서기 잘하지 합하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평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이런 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런 한심을 보면서도 우리가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직장에서는 반드시 부하 직원이면 상관을 항상 뭐라고 투덜거려야 되고, 또 상관은 항상 부하 직원 못한다. 군대 가도 그래요. 군대 가도. 쫄병 떠던 맞던 쫄병 밤낮 이제 병장 욕하고 그러다가 제가 또 병장 돼보세요. 쫄병 욕하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자식이 되면 또 부모 이해 못한다 그러고, 또 부모 되면 자식이.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이만큼 화목하고 지내는 거 보면 능력이에요.
원래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관계가 형편없을 뻔했는데 이만큼, 그래도 오해도 물론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 정도 오해면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죠. 이거 능력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은 기독교 안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좀 그런 신비의 부분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단지 우리의 합리적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이런 걸 보라. 그래서 이제 그가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명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벌써 이 장대를 잡았다. 뭘 이제 하려고 그런다 알 수 있죠.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보통 보통 이스라엘의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까지 길이 보통 45cm를 얘기하죠. 근데 그 한 손의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이 장대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대략 한 2m 50에서 3m 정도까지 되는 큰 걸 들고, 천사가 긴 걸 들고 있는 거야. 긴 거로. 노끈도 들고 있고. 그런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사하면 좀 뭔가, 근데 긴 장대를 들고 지금 재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천사는 그냥 앉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딱 보고 몇 척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 긴 거 가지고, 노끈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담을 청량하더니 두께가 한 장. 무슨 담이 이렇게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거의 2.5에서 3m 정도 되는 담.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 고라는 건 높이죠? 높이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못 보죠, 참. 고가. 한 장대면은 거의 2.5m, 3m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담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며 그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걸 보셔야 돼. 이게 그냥 쭉 봐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 다 한번 보세요. 거기 그림 1이죠. 그림 1. 거기 한번 볼까요? 그림 1. 더 크게 해보세요. 밑에서부터 더 밑에.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 그 동해문에 층계 올라. 층계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요거는 설명하도 알겠죠? 예. 층계다. 어디 갔지? 예. 요거. 층계. 예. 제가 안 해봐갖고 좀 이상해, 이런 거. 층계. 층계고, 층계 올라 그 동물을 저는 장이 한 장대어 금은 안통에, 이 안통이라는 건 통로를 얘기하는 거야. 장도 한 장대며. 그러니까, 여기가 한 장, 여기 6척, 여기 6척. 한 장대, 6척. 6척, 한 장대요. 각기 장의 광이 한 장대. 여러분, 그 장이랑 항상 길이입니다. 길이와 넓이. 장은 이제, 장은 길이고, 그러니까 보통 세로로 볼 수 있고, 광은 가로로 볼 수 있어요. 한 장대요. 매방 사이에 벽이 5척이며, 이게 지금 4절, 6절화 됐죠. 다시. 지금 제가 지금 7절 읽고 있었어요.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의 방들이 있다. 여기 방이 있죠? 요거. 여기 방이 지금 위아래 3개 있어요. 잠깐, 여기. 하나, 둘, 여기 위에 한 번.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나와야 돼. 더 내려. 네. 문지기 방. 좀 작게 만들 거 그랬나? 요거, 내가 이거 안 쓴 거야. 이거 일일이 다 쓰기가 힘들어서. 하나, 둘, 셋. 거기 넷, 다섯, 6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요게 이제, 각기 한 장대, 광이 한 장대, 매방 사이의 벽이 5척이며, 여기 5척. 방과 방 사이의 벽이 여기 5척이라는 거예요. 요 사이가 항상 5척씩 돼 있어요. 5척. 인문통에 장이 한 장대, 현관문이 있고,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그래서 거기 한 장대가 그 6척이라고 그랬죠. 6척. 그러니까 이게 6척이라고 다. 그러니까 거기 좀 위로 또 올려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보시면 되긴 돼요. 더 보세요. 여기도 6척이라 이거예요. 한 장대 6척. 그렇죠? 그 얘기죠. 또 앞문의 현관을 또 청량히 8척이요. 요게 8척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8척 된다는 거예요. 8척이요. 그 문의 벽은 2척이라. 이게 정확하지 못하면 요 벽, 이 문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2척.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해 있죠. 당연히. 이게 왜냐하면 문이거든. 문이 쭉 들어가서 이제, 지금 여기 어느 부분이냐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줄래? 요게 지금, 아니, 그거 말고 2번. 그림이.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이 어떤 거니? 요거. 요거 설명은 요거. 이렇게 해서 문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뜰이 있죠? 예? 여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여기 또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죠. 요거 좀 설명하는 중인데, 다시 한번 들으면 처음 거. 예.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그죠? 보이죠? 예. 제가 안 보일까봐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문지기 방이 좌편에 셋 있고 우편에 셋, 이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편 벽도 다 한 척수며,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광이 10척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10척이라고 했었죠? 10척? 10척 맞죠? 10척이요. 그 다음에 광이 10척, 장이 13척이요. 이 13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10척이, 여기가 10척인데, 13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 장이 13척이. 그래서 여기 사실 학자들이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는데, 한 가지 그 가능성은 이게 문을 덮고 있는 그 지붕, 이것에 대한 문을 덮고 있는 지붕이 그 길이가 13척이, 그건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지붕 얘기가 12, 13절에 이렇게 지붕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 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좀 큰 그림 보여줄래? 더 크게. 퇴라는 거, 좀 바쁘네. 퇴라는 건 뭐냐면, 요게 퇴, 요만큼 사이. 요게 퇴라는 거. 문지기 방이 딱 돼 있고 이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요만큼에 비어 있어요. 퇴. 요거 퇴라고 그래. 그게, 이 편태도 1척이에요. 요쪽도 1척, 요쪽도 1척. 저편태도 1척이요.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라. 그 방은, 항상 방은 요거 6척이라는 거 알죠? 가로, 세로가 6척이다. 그가 그 문가를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로 되었으며, 그 광이 25척이라는 것은 아까 그 밑에서 보면, 조금 밑에서 보면은, 요 25척이 뭘 25척이냐면, 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25척이라는 거예요.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로 되어, 서로 반대로, 방문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여기 현관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기 현관이에요, 현관.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광이 여기 20척이고, 그 다음에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이 사면에, 이 주위에 뜰이 있고, 그리고 바깥 문퉁에서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50척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자, 보입니까? 전 여기서 옆에 약간 잘 안 보여. 저 뒤쪽 잘 보여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네. 이런 거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막 숫자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 저는 사실 이런 걸 지금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해본 적도 없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말씀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척이다. 예. 그리고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여기 창이 있다고 했어요. 각각 문지기 방, 창이 있어야지 방이, 그렇죠? 창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도 없는 집이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창이 있고, 문 좌우편의 벽 사이에도 창이, 벽 사이에 창인데 벌려져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거기 벌려 있으며 각 문벽에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문들이 있을 텐데 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려나무를 새겼고,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이 이제 바깥뜰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동문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동편문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바깥뜰로 갔다는 거예요. 바깥뜰.
예, 아직까지는 바깥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그림 큰 그림 보여주세요. 예, 바깥들로 들어갔다. 바깥들이라는 건 어딥니까? 바깥들, 여기가 바깥들이 됐다. 여기가 이제 바깥들이 요만큼이 요 디귿자로 생긴 바깥들이라 이거죠. 바깥들로 데려갔는데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이 깔려. 이게 얇은 도리로 볼 수도 있고 모자이크식으로 되어 있는 거. 예, 이런 형태로 된 이거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더라. 여기 방들이 있는데 이게 30개라는 거 이게. 예, 방들이 30개가 있더라. 여기가 이제 그 부엌에 백성도 요 네 군데가 부엌. 그리고 방들이 30개. 한번 쉬어보려면 쉬어보세요. 30개 있어요.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기료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청량하니 그 광이 일백척이며 일반이다. 요게 요 사이가 일백척, 백척. 요 사이가 백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백척이라고 돼 있죠? 백척. 예, 백척이죠. 예, 그 사이가 백척이더라. 예.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무슨 말입니까?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 아까 처음 했던 거와 똑같다. 북향한 문간도 똑같고 또 24절부터 27절까지 남쪽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시 한 거예요. 여기 북쪽도 이런 게 있고 남쪽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아까 우리 길이 쟀을 때 여기 50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이었죠. 네, 생각나죠? 벌써 까먹지 않았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척이었잖아요. 그 도표 보세요. 그림 보세요. 여기 50척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50척. 또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셋이요, 저 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 청량문과 같으며 그 장과 현관의 장, 광과 종려나무 다 동양한 문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습니다. 이 층계 수가 7개입니다, 여러분. 7개. 여기 7개. 여기도 7개로 돼 있어요. 7개다. 안뜰 북동 문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저 맞은편 문간의 청량이 100척이더라.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또 27절까지 남쪽도 어떻게 됐다고요? 남쪽도 마찬가지다. 남쪽도 마찬가지. 이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은 왜 없죠? 막혔으니까. 막혔으니까 없죠.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예, 막혔으니까 없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전으로 바깥들을 봤어요. 이게 바깥들, 여기가 바깥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될 요 안뜰을 봐야 되겠어요. 요거 디귿자 또 다시 디귿자죠. 요 안뜰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요 안뜰, 성전의 안뜰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 뭐냐면 거기가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한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과 같고 그 문과가 그 현관 좌우에 창이 있으며 이것도 또 똑같죠. 요 길이가 똑같다. 요것도 여기가 얼마? 50이고 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5척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요거나 다 똑같죠. 크기가.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고. 그 뭔가 현관 좌우에 창이 있으며 예, 아까 창이 있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에 종려나무를 요 현관 아까 요 현관 요런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관. 종려나무 세에서 그 문간에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 문간으로 올라가는 게 8층계. 근데 여기 아까 현관이 여기 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지금 차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현관이 바깥들로 향했다 그랬거든요. 현관이 원래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입구에서 쭉 들어가서 여기가 현관이 있었거든 아까는요. 근데 요번에는 현관이 요쪽에 있는 거예요. 요쪽에. 요쪽에서 바깥들을 향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요 문간으로 올라가는 요 층계는 8개. 요거는 몇 개? 이거 아셔야 돼. 7개. 요건 몇 개? 8개. 여기는 현관이 요쪽에 있고 요번에 여기에 현관이 있다. 바깥을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 이건 아까 똑같죠? 예, 광이 요거 얼마로 했어요? 50과 25. 예, 그거고. 예,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 같고 그 문과 현관이 좌우죠. 똑같아요, 이거는. 아까 그거랑요. 처음에 문으로 들어갈 때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가로는 8층계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또 북문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북문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남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마찬가지. 문은 그것도 똑같고 8층계고 또 그 문 곁에 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 할 때 이 문, 그 문 곁에 문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 보통 그 희생제물은 항상 제단 북쪽에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 북쪽일 것이다. 북쪽에서 그래서 그 문 곁에 방이 하나 있는 거기 방이 하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걸 여기다 붙이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번제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희생제물은 제단 북쪽에서만 잡았기 때문에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씻는 방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금은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고 이외에 번제, 속제제, 속건제 희생을 잡게 할 것이며 그 문 바깥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문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 양쪽에 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합이 8쌍이라 그 위에 희생 잡는 소용이며 그 다음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이는 상 넷이 있고 각 장이 1척 그 상의 크기는 1척 반이야. 1.5. 1.5척이라고 그랬죠. 광이 1척 반이요.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고가 1척. 또 고가 높이가 1척이라고 그랬어요. 번제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1척은 대략 한 50cm 정도 잡으면 될까요, 우리가? 원래는 한 깁이 45cm, 손뼉 이렇게 하니까 한 50cm 좀 그 정도 되는지 60cm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대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 현관 안쪽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이제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는 안문 곁방에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방이라고 요거 제사장을 위한 방 제사장들의 방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제사장 방이 있다 이거예요. 방이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북문 곁에 있는 거는 남으로 향했겠고 남에 있는 건 북으로 향했겠죠. 예. 근데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남향이니까 남향한 방은 요걸 얘기하죠. 남쪽을 가르치는 요 방은 성전을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을 것이요. 북향한 방은 요 방이나 요 방 이런 것들은 이 뭐라 그러냐면 제단을 수직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제단을 지켜야 되는 수련 제사장이 있을 것이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여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 뜰 지금 요걸 얘기하겠죠. 요걸 하니까 거기 네모 반듯하게 돼 있어요. 이게 100척이라는 거.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척. 예. 그들 전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한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요 전을 중심으로 볼 때 제단이 여기 있었다는 거. 제단 요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전문 현관 그 문 좌우벽을 청량하니 광이 2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2편도 3척이요 저편도 3척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렀다면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현관, 현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의 현관입니다. 거기 문이 좌우벽을 청량하니 광이 2편도 5척 저편도 5척이요 두께가 문 2편도 3척 문 좌편도 3척이며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현관의 광이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그러니까 광이 20척, 장이 11척. 여기서 현관이 여기 있으면 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긴게 하더니 몇 척이에요? 20척. 그리고 여기 나왔네. 예. 요게 20척이죠. 요게 20척이라는 거고 여기가 11척. 여기 11척이라고 써 있죠. 보여요?
예, 요걸 봤어야 되는구나. 예, 여기가 20척, 여기가 11척. 예. 예,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문벽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그래서 그 기둥이 뭐 요건지 뭐 요렇게 있는지 하여튼 문에 기둥이 있고 그가 나를 이루고 성소에 이르러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참 바깥 것을 얘기하고 이제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여기 두께가 요게 6척이라는 거야.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척. 요거 6척. 그렇죠? 6척이라. 예, 저편 두께도 6척. 두께가 이와 같으면 그 문통이 통로에 광이 10척이요. 광이 10척. 성전이죠, 지금. 문퉁이에 광이 10척이요. 문통 2편 벽에 광이 5척이고. 10척이고 5척이고. 그 문통에 광이 10척. 문통에 광이 10척이고 이편벽에 광이 5척이고 저편벽에 광이 5척이고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 요거 확실하죠? 요거는 40척이고 요게 10척이에요. 10척이고 그래 그래 문통의 광이에요. 요 얘기했구나. 예. 갑자기 안 보였어요, 이게. 이게 10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척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문통이 이편 벽의 광이 5척. 이편 벽의 광이 여기가 5척. 여기가 요 사이가 5척이라는 거예요. 요거. 알겠죠? 예,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면 그 성소를 청량하니 장이 40척이요. 요 장이 길이가 40척.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척 되죠. 여기가 10척이고 여기 5척이니까 20척이죠. 예. 다 됐죠? 그 광이 20척이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로 이제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일로 들어가야죠. 근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그가. 예. 천사가 들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안으로 가서 내전 문통에, 그러니까 그가 청량의 두께가 2척이 문통이, 두께가 2척이요. 벽을 청량해보니까 요거 되게 힘들어요. 여기. 빨리 보세요, 여기. 내가 작게 힘들어. 여기란 말이야. 거기가 요 두께가 2척.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이 광이 각각 7척이며, 여기 6척이고 7척이고, 예, 여기가 6척이죠. 요 사이가 6척.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척. 요건 6척.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7척. 됐죠? 예, 여기가 7척, 요게 6척이라는 얘기예요. 예, 6척이요. 문통의 벽이 각각 7척. 그러니까 20척이 되는 거죠.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이건 똑같아요. 내전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20척, 이거 20척. 장이, 길이 항상 장은 길. 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두께가 6척이다. 그 벽이 벽의 두께가 그 6척이라는 거네. 벽의 두께가 아까 여기서 했네. 6척. 6척이죠, 이거. 예, 6척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전 3면에 골방인데 광이 각기 4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어요. 전 3면에 광이 각기 4척이며 4척. 골방이 있다고 그랬죠? 요 방을 얘기해요. 요 방. 그쵸? 요런 방이 있는데 그게 광이 4척이며 골방은 3척으로. 요게 지금 30개가 돼 있거든요. 요거 지금 요게 30개인데 이게 또 3층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90개가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다 합해서 30개인지,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90개인 것 같아.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고 그 전 벽속은 침범해. 이 방들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 성소의 이 벽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기를 깎아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요거 두께 6척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쪽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가 같으며 골방이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건축학과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했는가 좀 몰라. 내가 보니 어쨌든 전 3면지대 모든 골방 및 지대 고가 한 장대 곧 큰 장으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벽의 두께는 5척이요. 그 위에 빈터가 남았으며 그래서 여기 요 빈터가 남았다. 그리고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 빈터들 여기 옆에 빈터. 예. 그리고 전 골방 사면에 광이 20척이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예. 그거는 우리 저기 해죠. 그 뜰이 그건 아까 우리 2번 그림을 봐야 돼. 뜰이 있다는 거예요. 뜰을 한번 2번 합시다. 서편들 광이 그 뜰이 있다고 그랬죠? 다 한 편은 불로 한 편은 나무로 뜰이 둘렸다. 20척 되는 뜰이 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죠. 요거 20척이죠. 예, 고개 둘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고 그다음에 요 옆에 이거 5척짜리였고 그다음에 요 옆에가 20척짜리로 이렇게 저기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뚫리들 다 빈터로 해갖고 한 문은 북으로 해갖고 한 문은 남으로 해갖으면 그 둘러 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아까 그 5척 광 핀 거. 서척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제 요게 또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 여기서부터 여기 70. 그래서 광이 70, 장이 90이라고. 장이 90. 긴 쪽이 90은 장이. 그리고 요 두께, 요게 5척이에요. 요 두께가. 요거의 두께가 5척.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해 장이 100척이요.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고. 전을 청량했죠. 그게 장이 100척이다.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 요걸 얘기하는 건데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장이 그 전을 전 장이 100척이고 지금 41장 하죠 우리가 41장 12절에 서쪽들 때문에 장이 100척이다. 그가 전을 청량했죠. 그래서 장이 100척.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까 이거. 요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요걸 직사각형, 정사각형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100척이요. 서편들과 보면 장이 또 100척이다.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양의 뜰의 광도 그러하며 전면의 광. 전면의 광.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 100척. 이거 다 100척. 그렇죠? 100척이다 그거죠. 동해 꽃들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좌편 다락까지 100척이라 내정과 외정과 그뜰의 현관과 문통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과 원편부터 땅까지 잠근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그것이 이제 뭐랄까 널판으로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통위와 내정과 그러니까 모든 건 눈에 보이는 웬만한 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새겨져 있는데 18절부터 보니까 18절부터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널판에 새겨진 게 그룹들의 종려나무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를 생겨났고 매 그룹에는 두 얼굴 사람과 어린 사자가 있어 종려나무를 바라보며 성전벽 땅에서부터 위까지 쭉 세워졌다. 그래 다 세워졌다.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저기에 이제 널판들이 다 널판이 다 이렇게 가로 이렇게 저것들을 벽으로 그냥 놔두지 않고 널판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그룹들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기고 매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어서 종려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전 문설주는 네모고 문은 네모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전에는 전면에 있는 시간이라니 곧 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전면에 요 재단이 있다는 거죠. 재단. 요 재단이 있는데 높이가 3척이요. 길이가 2척. 그리고 모퉁이 옆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고 그것을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원래 여호와 앞에 상은 분향단 같은데 분향단. 예. 아니면 혹시 떡상일 수 있어요. 떡상이나 분향단. 확실히 이건 저 무슨 제물을 하는 번제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게 여호와 앞에 하는 보통 분향단 같기도 하고 또 떡상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군요. 내전이라고 그랬죠. 모퉁이 옆과 거의 네 개인데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내전 전면이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있는 요건 딴 거였습니다. 요거 아까 이건 했죠 우리가. 요 안에 그려놓지 못했는데 거기에 우리 원래 그 성서 지성서 보면 여기 있거든요. 떡상 같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 떡상. 그려놨네. 이거야 이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그거는 보통 우리가 떡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떡상. 내전과 외전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씩 접치는 문. 이제 여기다 문을 달았을 텐데 하여튼 그 두 짝씩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여전히 종려나무를 새겼고 현관하면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요건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관 좌편에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 새겨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다 이해했죠 여러분들? 또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아주 힘들어. 다 이해가 됐죠? 아니, 제가 시간이 되고 그러면 이걸 진짜로 이렇게 막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돼서 그래요. 이제 나중에 그 그림 보면서, 그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와서 묻지 마요. 나도 이거 한번 설명을 하시고 내가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42장. 이제는 또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또 여전히 이제 보니까 또 있어요. 여기는 거룩한 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 그리고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아까 여기서 보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요거 말고 저기 그 두 번째 그림. 여기서 지금 요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요것들, 여기랑 여기. 요거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방에 대해서. 그가 나를 밖으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했는데 하나는 골방 앞을 향했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했다. 이렇게. 요것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광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한 여기 20척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척. 50척이요.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텐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텐마루는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20척이 되는 앞뜰과 마주했던 여기 20척 되는 걸로 하나 마주했고 또 한 방의 텐마루는 바깥뜰 하나는 그러니까 이쪽을 마주했고 하나는 저쪽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바깥뜰을 마주했고 하나는 요 안뜰 요거를 마주했다는 겁니다.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요 두 방 사이에 통하는 길 통로 여기 이거 되게 힘든데 여기하고 여기 빨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하고 자꾸 흔들려 이게 여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10척이라는 거예요. 10척.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여기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척이니까 요거 20척, 요거 20척, 요거 10척. 그죠? 그거 10척이라는 거죠. 방이 있어요. 장이 100척이면 자,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텐마루나여 4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듭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서부터 3층을 세우게 되는데 1층, 2층, 3층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왜 점점 좁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기둥이 없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쳐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크게 만들면 안 되죠. 기둥도 없는 데가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 방에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이 장이 50척이요.
요거 50척, 요거 길이가 여기랑 요거 50척. 50척이죠. 저 100척의 절반 정도 50척. 이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형전 향한 쪽은 아까 100척이었죠. 100척이었고. 그리고 이 방들의 아래에 동편으로 들어간 통행구가 있으니 또 곧 바깥들에서 들어간 통행구더라. 여기하고 통행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쪽 남편 쪽에도 또 있다고 그랬네요. 그 얘기가 같이 한 거, 지금 북쪽 얘기하고 이제 남쪽 얘기한 겁니다. 제가 동시에 같이 얘기했는데, 남편 뜰에도 같은 건물인데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 부평방과 같고, 잠깐만, 출입과 문도 그와 같으며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그 동편 갈문이 있더라. 똑같은 얘기죠? 지금 북쪽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요 남편 얘기를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내가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안에 그 부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 거룩한 방. 이 제사장이 이제 여기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방에 대해서 그 용도가 뭐냐? 13절, 14절에 보니까 지성물을, 이제는 뭐 안 봐도 되겠죠? 우리가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그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것이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제물을 놔두고 거기서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고 제사장의 의복을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바로 바깥들로, 성소에서 나가고 바로 바깥들로 못 나가고 여기서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수정들은 그 옷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고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이 동편을 청량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척이요. 또 그 장대로 부편을 청량하니 또 500척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청량하니까 500척이고, 또 서편을 돌이켜 서편도 청량하니까 500척이더라 이거죠. 이와 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에 장과 광이 다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런 담들이 다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새로 본 이상, 그 에스겔이 이제 그 성전이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14년 지난 다음에 그때 여호와의 신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한 바로 그러한 성전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이런 것 좀 척수에 대한 건 막 이렇게 계산도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이렇게 참 돼 있는데,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서 몇 가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보니까 이거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에 딱 보여지는 게 뭐예요? 문들이 두 개 있고 여기는 7계단, 여기는 8계단. 점점 거룩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문도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여기가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담을 막고 또 담을 쌓고 또 담을 쌓고 또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담을 쌓고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거. 사실 이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렇게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정말 낙심 가운데서 오랜 시간 지냈던 이유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런 건물을 통해서도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그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동안 제일 중요한 것,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뭐 회사에서 바쁠 수 있고, 뭐 아내와 남편의 힘든 문제 있고, 부모와 자식의 힘든 문제, 뭐 결혼, 직장, 뭐 대학, 뭐 대학원, 취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가만 보면 하나님과의 결국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콰이트 타임을
사실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PBS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에 들쑥날쑥 돼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런 깊은 이 만남의 장소,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 결국 그러니까 기도 생활 들쑥날쑥 하는 사람은 아직도 생이 그에 따라 들쑥날쑥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자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리면서 여기서 모든 게 중심이 돼야 돼. 내 삶의 중심. 나머지는 변두리예요. 이건 놓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한번 우리 학생 수련회 가서 얘기했나요? 스쿠버 다이버가 있을 때 그 가서 뭐 고기를 관찰하고 물고기를 관찰하고 뭐 산호를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호가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숨을 쉴 수 있어야 돼.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지. 제가 바쁘다고 말해서 산소통을 안 메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그 관찰하고 계속 관찰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면 거기에 보니까 이 20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이 담을 쳐가지고 이 장소적 구약의 장소적 개념이죠. 이런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장소적 개념이지만 신약에는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는 건 뭡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께서 구분을 원하세요. 담을 통해서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 거룩함과 속됨을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뭐냐? 거룩하고 속된 게 뭐냐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거룩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자기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원해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거룩함,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을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금 거룩을 원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을 듣고 있던 그 에스겔, 또 이것을 이제 40장 우리 처음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이제 백성의 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어떤 생각, 이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생각하던 그 에스겔이나 이제 이것을 이제 들었어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말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이전에 마음껏 예배도 드렸고 그랬지만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 아마 그들은 이런 얘기들 들을 때 굉장히 벌써 이미 끝난 지가 14년이거든. 14년 전 그 전에, 물론 이들이 잘 섬긴 건 아니지만 그 전에 그들은 주님 하나님께 자기들만 원한다면 마음껏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성전 뜰을 밟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제 추억입니다. 멀리 있고 다 부셔졌어요. 이들은 쫓겨나서 지금 이방인 머나먼 이방 땅에 와서 지금 그들은 14년 전에 빨라봐야 14년 전에 그 전에 잡혀온 사람들도 있죠. 벌써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현재는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뭐 제사장이 있고 무슨 옷이 있고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계단이 있고 뭐 이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다 사라졌고 그것은 과거의 추억뿐입니다. 이들은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많이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한때
이렇게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주를 찬양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서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단지 추억으로만 이전에 예배 드리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겠죠. 그때는 열심히 자기들이 성전에 있는 것만 해도 즐거웠을 거야. 이 뜰을 밟아도 즐겁고 그 제사의 모습만 봐도 좋았을 것이고 성전만 봐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부터 쫓겨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며 그것을 누리며 즐겼을 것이고 행복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빼앗긴 과거입니다. 현재 저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만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이걸 사실 보면서 이런 지금 새로운 하나님이 임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때 이걸 듣는 대상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저는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과 아마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갖고 다닐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는 오직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저들은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하 통로에서 그냥 찬송가 아는 사람이 그저 가사 정도 조그맣게 읽는 정도 그걸 듣고 이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벌써 너무 오래전에 그들이 찬양하던 아마 그런 생각으로 눈물 흘리며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 갖고 다니기가 또 약간 이걸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침 교회에 저 비치해 놨으니까 잘 됐다고. 저 사실 초신자, 처음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성경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것 자체를 행복하게 해줘. 내가 성경을 갖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오늘같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비록 여기 무슨 몇 척이요 오늘 나왔지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치수가 무슨 딴 집 짓는 치수도 아니고 이건 성전의 치수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지금 복되고 우리는 찬송을 원하면 마음껏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원하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협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고민은 그거예요. 수협에 안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껏 드릴 수 있다. 여러분 나온 사람들한테 제가 떨어지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은 계속 잘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예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지금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내가 지금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중국을 자꾸 갔다 와야 돼요. 중국에서 참 마음껏 복음 못 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복음 전할 때 만약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빼앗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왜 내가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껏 전할 때 왜 나는 안 했을까? 근데 내가 주님 만나 배울 때 열매 없이 내가 만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까먹었을까 봐 내가 물어보겠는데 우리 한 사람당 책임량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몫이? 정확하게 한 사람당 몇 명이라고요? 19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게 할 사람이 19명이에요. 우리는요. 전 세계 95%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5%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19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명을 아직 거듭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가 잘 때 편하게 자지 말라고 그랬죠. 19명 아직 거듭나게 못하고 막 대자로 뽑고 편하게 자기엔 너무 그 불신자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발에도 하나 꼬고 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대자로 편하게 잘 수 있는 우리가 양심이 있지. 내 몫은 감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즐기십시오. 아직 나에게 또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구나. 저는 20대부터 사실 그랬어요. 이 자유가 꼭 계속된다는,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게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씩 주는 거야, 하나님 계속. 누리는 거야, 누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잡혀가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에도. 전도에도 잡혀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일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즐기고 누리며 좀 이렇게 행복한 난가 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우리 여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말 듣다 아주 끝까지 안 들어서 끝까지 수없이 뭐 계속 구약 역사 전체가 다 그들을 계속 경고하지만 끝까지 너희들 그러면 이제 포로 잡혀간다 뭐 얘기해도 끝까지 듣지 않던 그들. 지금 이 메시지는 그들을 향해서 준 거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이렇게까지 말 안 들어서 오죽하면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하여튼 말 되게도 안 들어.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들어 하더니.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막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도 또 보통이 아니시죠. 끝까지 지금 벌써 다 잡혀서 끝난 사람들 또 14년 있으면 다 끝났다 싶을 때 또 나타나셔서 이런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 새 땅 너희들에게 임할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맞아? 참 끝까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혹시 또 이제 2006년 한 달을 지내보면서 또 내가 또 실패한 적이 있고 또 내가 실수한 적이 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열심히 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안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난날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지난날의 삶이 어땠든 간에 내가 다시 열심을 내고 어차피 이제 구정 지나갔으니까 이제 구정 지난 우리가 처음 모임 아닙니까? 약간 그러니까 설날 지난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 2006년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2006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 마음을 갖고 끝까지 이런 자들에게 또 뭘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받으세요. 우리의 그 불충하고 우리의 참 교만하고 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을 선가하며 우리가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못했고 또 넘어졌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성소 언제든지 하나님 관계를 제일 우선시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뭐든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해놓고 나머지를 내가 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담을 만들어 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백성인 만큼은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내가 혹시 무슨 음란 비디오라든가 내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거 내가 세속적인 것들 나에게 있는지 끊어버려야 될 거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에 좀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성경 보며 찬송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한번 정말 감사하면서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